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용현이처럼 웃을 쳐, 나는 웃을 쳐다. 난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난 형제들이 이렇게 그 해주는 간증이 좋다. 형제들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렇게 생각나고 내가 정말 교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그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다 은혜를 이렇게 부으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겠네요. 우리가 다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기름을 이렇게 그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하시고 잘 조성하니까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가득 있어갖고 이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그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용현이가 확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 길에 오셔서 피곤할 텐데 수고했다 용현아. 예. 아, 예. 올해 관계를 했는데 오늘 순태경제처럼 진짜 저렇게 그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저에게도 기쁨이 되고 진짜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한마디씩 다 명언이라서 내가 다 할 수는 없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윤채자매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또 오늘은 우슬초에서 백향문까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고 특히 오늘 순태경제가 딱 하나같이 찍었듯이 와, 그 표현이 놀랍네요. 흙이 뿌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뭐 뿌리가 흙을 딱 쥐고 있다는 거야. 야, 그러니 뭐 솔직히 흙이라는 존재 자체는 버려진 거 아무것도 아닌데 뿌리가 딱 붙들고 있다는 거. 그 말이 저도 오늘 너무 아주 처음 들어본 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저도 처음 안식이 목사님 말씀 처음에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저를 왜 필요해요? 저도 이랬어요. 종교에서도 그랬고 목사님 처음 만나서도 발간은 졌어도 목사님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왜 필요로 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필요한 이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저도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할 일이 없구나.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안식이 저도 이제 왔는데 오늘 그 용윤이가 한 생애 어떤 교회 와서 그러니까 저도 용윤이라는 사람을 저는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 근데 제가 그 홀몬자증으로 진짜 그 깊은 수렁을 이제 헤매고 와서 이제 정신이 들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만 해도 홀몬자 그 불면증 오기 전에는 여기서도 와라 저기서도 와라 아줌마 모임 월서부터 토까지 하루도 안 빼주고 아줌마 모임 돌아다니고 거기서 나는 대장 노릇해요. 거의 뭐 내가 인도자처럼 와, 그랬는데 이제 불면증으로 완전히 떡이 돼서 갈 데가 없는 게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아까 말했처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은영이가 장은영이가 동아대덕에서 언니 와서 말씀 좀 해주면 안 돼요? 처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무 데도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갔더니 거기에 우리 저 영현이하고 제가 나는 처음 보는 애들이죠. 거기 왔더라고. 한 4명인가 5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뭐 말씀이라고 했죠. 해서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저 사람 이게 아니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이 끈이 다 연결돼가지고 아까 재승이 이제 얘기했듯이 그 동산이
저는 쟤들만 있었으면 쟤들하고 내가 계속 관계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애들이 잘못되는 걸 보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쟤들이요, 6개월인가? 하여튼 그 몇 개월에 6개월에 태어났어요. 6개월에. 여러분 그냥 뭐 7개월, 8개월 이게 아니고 동산이 6개월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을 배에다 딱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모임에 막 다니고 퇴근이라. 근데 저는 걱정이 애기가 걱정된 거예요. 야, 너 이 애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 누린다고 대구에 온 애들을 제가 서울로 다시 올려보냈어요. 왜냐? 동산이를 키워야지. 왜냐면 동산이 병원이 한양대학인 거예요.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이 맨날 그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반 강제로 제가 올라가고, 왜냐면 저는 애를 살려야 되니까. 애를 제가 부모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가지고 아까 동산이 보셨죠? 그 6개월에 태어난 애가 중학교 2학년 돼서 건강하게 아까 탁 섰는데 키가 여기까지 와. 야, 그래서 참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말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하여간 교회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저렇게 진짜 많은 과정 거쳤어요, 자기도.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 저렇게 우슬초로, 예, 우슬초로 발견되면 그 다음은 뭐 백향목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우슬초. 저도 그 불면증 겪으면서 완전히 우슬초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불러주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창석이 자매죠. 근데 생전 말도 안 해봤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경선 언니 옛날에 어떤 줄 알아? 정우인천에 살 때 완전히 대장도로 타고 자기가 다가올 수가 없었대요. 나는 아닌데, 나는 누구한테 나타. 근데 자기도 나도 모르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얘기해서 내가 그랬었구나. 근데 막 불면증 그 정신과까지 가는 그 추락 사고를 겪으면서 저도 우슬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슬초가 누구 보고 뭐 너 뭐 못나니 잘나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나를 낮은 자리로, 우슬초라는 자리로 이끄셨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 동현이도 보통 자존심 아니거든요. 예, 저기도 자존심으로 살고 죽는 애인데, 예, 오늘 보니까 자존심 이제 전혀 없고 그 우슬초 자리에서 지금 연합해서 이렇게 사는 게 오늘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 저는 이제 말씀 저 말씀 저 원고도 없이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예, 예, 그 기름이 오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미입니다. 저기 용현이 형제를 제가 5번이나 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할 말이 없겠구나 이랬는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하고 같은 점도 생기고 그야말로 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식이 됐어요. 여기 오늘 은숙이가 내가 언니 앞에 서면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이랬는데, 은숙이가 자기 일을 뭐라 그러노? 아까 우슬초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자기는 귀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 저기 용현이 형제 처음에는 그냥 깔끔하고 또 뭐라 그러지, 잘 나가는 형제가 아닌가 이랬는데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가 그 흙의 자리, 우슬초라고 자꾸 말하니까 제게 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인상을 이제 좀 부드럽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그죠? 얘기를 듣는 중에 그 밤송이 있잖아요. 그 까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까칠까칠한 밤송이.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청년부 지도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옆에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시가 있는 밤송이 같아갖고
가까이 가면 찔리기 때문에 그거 밤 깔 때 막 발로 막 팍 밟고 그렇게 막 까더라고요. 그래갖고 알맹이를 반들반들한 이제 그 밤을 꺼내는데 그래 내가 요즘 제가 이제 조금 말하고 싶은 오빠나 뭐 이런 사람한테 막 자꾸 찌르더라고요. 바늘처럼. 그러고 어제 이제 어떤 자매가 나보고 내가 언니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니 입으로 얘기를 듣고 싶다 이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막 굉장히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오전에 그 자매랑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물론 뭐 그 자매한테 제가 100%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건 잠을 설쳐서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또 찌르는 역할을 했나 보다. 그래서 용현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 내가 까칠까칠한 밤송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는데 이상하게 그지요. 아 내가 우슬초구나 하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설책 좋아한다 했잖아요. 제가 바세바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세바가 그 다윗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래야 될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건 소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친정집에 갔는데 엄마가 집안에 안 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되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그 엄격한 율법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밧세바로 하여금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결국은 다윗을 잇게 되잖아요. 그 다윗한테 그 아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막 지혜로운 그렇게 이제 그 왕비들을 잘 다스리는 그 이제 왕비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 밧세바의 자녀에게서 아이고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밧세바 몸에서 난 아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왕비들 사이에도 천대받고 자기 친정집에서도 내쳐진 그런 자식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생각나고요. 저는 우슬초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뭐냐 그거 우슬초 다발로 뭐 양의 피를 적셔갖고 뭐 문설주인가 이렇게 뿌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운 아주 자그만하고 그 이제 그 낱개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우슬초가 아니겠나 이래 싶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이상하게 다발로 묶이는 연합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됩니다. 혹시 중간에 간증하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제가 멈출 테니까. 누구? 니 나왔네. 니부터 해, 니부터. 안녕하세요.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온 서유빈이라고 하고요. 저희 사장님이시고요. 저기 예, 언니는 저희 이사님이시고요. 저 회사 이름은 말해도 되나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에, 근데 이제 오빠 오늘 간증하는데 아무튼 회사에서 뵙는 것보다 훨씬 빛이 나주네. 자, 오빠 이제 목요 모임에 이제 뭐지 가게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사실 어떡하냐. 아니 물론 너무 좋지만 목요 모임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목요 모임 가면 어떡하냐 어떻게 될까 막 이제 좀 잠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목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중간이라도 가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오빠가 가니까 아무튼 세트로 왔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리고 좀 약간 교회 오랜만에 오는데 좀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빠 간증을 듣는데 좀 오빠가 그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소화 안 되고 했던 것들이 그냥 조금 오빠 말씀처럼 저를 좀 정결하게 한 것 같아요. 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뭐 우슬초 뭐 오빠가 계속 요새 미는 게 티끌이거든요. 티끌 계속 티끌을 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티끌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참 그 우슬초 자리가 뭐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막 뭐 버려지고 뭐 밟히고 뭐 이렇게 뭐 약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좀 너무 아까 재정이 오빠도 얘기했지만 내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좀 부끄러운 자리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튼 좀 저는 그런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부끄러운 자리로 보였고 저는 아까 오빠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2017년부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고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여기 회사에서 언니 오빠랑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진짜 너무 실제 교회 생활 같아요. 진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만 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뭐랄까 제가 너무 저의 너무 부끄러운 자리가 언니 오빠랑 살면서 나도 몰랐던 그런 자리가 너무 많이 드러났고 근데 참 그때마다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이렇게 부딪혀주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전에는 교회 생활이 저도 그냥 뭐 일요일에만 오면 되고 그죠? 그냥 간증 좀 하면 되고 뭐 약간 그냥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하고는 뭐 세상에서 안 됐던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나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생활이었다면 언니 오빠랑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회사 전에는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안 되는 이제 뭐랄까 그 상사분하고 이렇게 안 맞을 때 그냥 뭐 삼키거나 뭐 그냥 이렇게 그닥 그분하고 이렇게 엮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끝까지 파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약간 예를 들면 뭔가 아무튼 내가 조금 좀 착한 척 하려고 뭔가 누군가를 더 이렇게 아무튼 뭐 고상한 척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걸 피해 가려고 하면 정말 귀신같이 알고 저를 끝까지 이렇게 저도 그렇기도 하고 저 못 보겠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아무튼 그렇게 지낸 세월이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벗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딪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그게 참 감사해요. 예,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얘기하셨을 때 저는 그냥 제 그냥 실제 생활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냥 저한테는 그냥 뭐랄까 아까 그 뿌리가 흙이 아니 뿌리를 붓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저도 정말 너무 그 뭐랄까 언니 오빠랑 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나의 이런 것까지 보이면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럴 때 있었지만 그치만 제가 살 자리는 여기밖에 모르겠어요. 그 본능적이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살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 그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아까 뿌리가 흙을 붓던 것처럼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아무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저는 너무 보이고 같이 진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잘 못 듣겠어요.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저한테는 이게 실제거든요. 저는 너무 아까 큰 자는 연합할 수 없다고 하셨듯이 저는 진짜 너무 이게 너무 실제 생활이 됐어요. 정말 너무 조금이라도 커지는 게 보이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오빠가 말씀한다니까 제가 막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또 시편을 내가 또 들어봤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조금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이 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서 그 다윗한테 물었더니 다윗이 그럼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했더니 네가 그런 놈이다라고 했대요. 나단이. 근데 꼭 진짜 제 옆에는 그 나단 선지자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저한테 진짜 네가 그런 놈이라는 얘기를 너무 옆에서 너무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해주니까 제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참 제가 참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잘 모르지만 저는 아무튼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그 세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살고 있어요. 저는 아 참 그리고 이거는 하나 저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미덕으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이건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저 미덕으로 교회 온 적 없고요. 저도 뭐랄까? 저도 그런 수준은 아니랍니다. 미덕 수준으로 제가 교회 올 사람은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전 뭔가 뭐 창녕 삼촌 회사에서 만날 때도 그렇고 뭔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됐어요. 예.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참 그 우슬초 얘기했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전 진짜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얘기가 왜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지금도 그래요. 오늘 이제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 감동의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보는데도 좀 그냥 조금 감동이 되고 아무튼 네 오늘 네 이렇게 저랑 같이 살아주는 실제로 나한테 부딪혀줘서 나를 늘 이렇게 우슬초로 발견하게 해주는 언니 오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숙입니다. 감사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저는 요즘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목요일 저녁이나 그리고 일요일 2시에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전에 용현 형제가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좀 은혜 됐던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도 충분하고, 그 들었던 걸로 나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용연 형제가 그때 간증을 형제의 간증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게 훅 들어와 가지고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야지 이건 생각이지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나와서 매일 이렇게 간증을 못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앞에 있고 형제들의 간증을 듣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용연 형제는 저하고 지금 저는 이제 전업주부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전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 윤채 언니가 그 세포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그런 세포막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윤채 언니가 세포막을 이야기하면서 그 창문과 그리고 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연 형제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은 창문이 생기더라고요. 창문이 생기고 또 그 창문 안에서 뭔가 답답해서 내가 이제 문이 생기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윤채 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데서 탁 이렇게 자유해지면서 해방시켜 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가창 면사무소 소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했는데 저희 지금 중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그 면사무소장으로 온 거예요. 면장으로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좀 부끄러운 것은 순간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힘들 때 얘가 또 저한테 내가 너희 교회를 갈까라고도 자기가 생각해봤다 하면서 이제 이런 말도 들었는데 교회에 자랑이 없었었다 하면서 제가 되게 애석해한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용연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상한 자랑이 많다 했어요. 근데 이 이상한 자랑은 끝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애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자랑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슬초 이 말만 들으면 이렇게 예쁘게 들리잖아요. 그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우슬초 그 이파리하고 꽃을 보면요. 진짜 그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있잖아요. 너무 시시하게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의 간증 앞에서 우슬초로 드러난다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맞는 말을 해서 이제 두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오늘 한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을 건데 내가 그 자리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용영 형제는 그 우슬초로 드러나는 자리가 오히려 당당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 표현을 하자면은 내 인생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많잖아요. 윤채 언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아름답다 하면서 그 말을 잡은 것처럼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차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자에서 차분하다 하는 아주 좋은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차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실은 속에는 차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우설초에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이 발견해지니까요. 차분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해지고 내가 들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니까 나도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상대방도 그럴 수 있지. 그 진짜 자유해지는 그 자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용연 형제를 통해서 이상한 자랑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이제 시각이 생기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먼저 우리 저 순택 형님 마음에 포개 가지고 용현이가 이렇게 멀리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또 혼자 온 게 아니라 우리 현진이도 오고 또 우리 유빈이도 오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이 넓은 공간에 썰렁한데 너무 고맙네. 근데 아니 벌써 2017년부터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난 유빈이가 저 코트라에서 호주 파견 나가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엊그제 갔거든. 그때 현미 호주 가가지고 뭐 같이 만나고 뭐 계산 그때 엊그제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흘러간 줄도 모르고 정말 복되게 이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현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지방에 계신 형제님들 중에도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목요 모임의 하나님 아니고 목요 모임의 섬김이 윤채자매한테 연락해가지고 날짜는 못 박지 말고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용현이가 온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용현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느 날부터 눈에 띄더라고. 그 언제부턴가 하면 경선이 누나가 이제 한동안 소위 말하는 그 연대 모임 이렇게 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 누나 있네. 그 홍윤이 엄마. 오랜만입니다. 홍윤이가 연대 재학 중일 때 그때 동아리방을 어떻게 귀하게 기독교 동아리방 하나 남는 걸 어떻게 물려받아 가지고 그걸 유지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그 귀하고 그 아까운 장소니까 거기서 이제 연대 모임이라는 걸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홍윤이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랬는데 그때 경선이 누나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연대 다닐 때인데 학부 있을 때니까 네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천성이 게으르기도 하고 그 가가 뭐 남는 게 있겠나 이런 계산도 되고 대구서 그 서울에 우리 아들 대구 저를 떠난 지 벌써 13년 14년이 됐는데 우리 아이한테 내 간 게 딱 2번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입학식 하는 날 내 20살 때 한 번 가고 그 후에 뭐 졸업식 때 한 번 갔나? 하여튼 근데 그때 경선이 누님이 저한테 이제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완곡하게 이렇게 사양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경선이 누님으로서는 여러 군데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용현이가 그 마음을 받았어. 그때부터 용현이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참 가기 싫어했는데 그 매주 꾸벅꾸벅 가더라고. 교회 안에서 뭐 크게 알려진 형제도 아니고 또 뭐 오래된 형제도 아니고 뭐 이런데 난 잘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오늘도 뭐 어떻게 왔는지 이런 뭐 현진이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가면 현진이 어떻게 왔는지 나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근데 그 경선이 누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연대 모임을 자기 자신의 그걸로 알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겪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빚어서 갔을 용인을 생각하니까 내가 꼭 언젠가 한 번은 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정말 귀했거든. 그 누구야 또 재규형 아들도 그때 학부에 자연대에 있었고 뭐 하여튼 이랬는데 그 어떻게 보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경선이 누님을 도와서 그렇게 사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건
용현이가 오니까 저 귀한 재승이 형이 딱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뭐 팝송 독창도 2곡이나 듣고 너무 오늘 행복했어요. 그리고 재승이 형님이 잠깐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고, 우리 연구소에 이제 우리 연구소를 거쳐서 지금 고등부 와 있는 꼬마 중에 마수영이라고 있는데 박생희 자매의 딸이죠. 그 올해가 아니구나. 몇 달 전 크리스마스 때 재승이 삼촌한테서 카드를 받았대. 그 카드에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뭐 수영학 했던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삼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카드에 다 글을 쓰잖아. 근데 수영이는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재승이 삼촌의 그 카드를 읽다가 눈물이 퍽 터져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와서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난 눈물 날 뻔했어.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 하면서. 왜냐하면 뭐 꼬마지만 우리가 다 그렇듯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싶잖아요. 그 마음에 터치되고 싶고 이런데 재승이 삼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정말 우슬초 같은 꼬마에게까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사시는 거죠. 저도 이걸 이제 우리 미화한테서 전해 들었는데 전해 들은 내가 막 울잖아 지금.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이 막 도준이한테 올라가라 하고 이제 며칠 텀이 있을 때 갑자기 재승이 삼촌이 나를 불러냈어. 무슨 이상한 차를 하는데 몰고 와가지고 나를 탔더니 어디 가는가 하면 미팔군에 간다는 거라. 재승이 형님 그때 미팔군에 막 맨날 들어가서 영어하고 막 이럴 때인가 봐. 난 영문도 없는데 미팔군에 간대. 신분증 가지고 오라는 거라. 나는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가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예요. 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미팔군에서 주민등록증으로 그 검문검색해서 들여보낸대. 너 신분증 없는데 주민등록증 없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재승이 형님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카드면 또 차를 몰고 어디 막 가대? 어디 갔는가 하면 지은구 형님 집에 갔어요. 그 은구야 네 주민등록증 줘봐라 이 카드. 아니 은구 형이 내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 지금은 내가 좀 잘생겼죠. 그때는 제가 정말 베트콩 같았다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고 막 얼굴이 막 바싹 말라가지고 도끼만 남아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구 형 좀 말랐잖아 얼굴이. 그 지은구 형님 주민등록증을 빌려가지고 내가 재승이 형 따라서 미팔군에 그 어디죠? 가다 뭐 콜라하고 햄버거하고 막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재승이 형이 보여진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재승이 형님이 구평형을 낳고 구평형이 우리 형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 족보로 따지면 이제 우리 가족이 아브라함 큰 할아버지 셈인데 정말 아무 희망 없는 제가 그때 33살 4살 때 교회 들어왔을 때 그런 희망 없는 저를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마음을 표현하신 재승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형님만 보면 이제 뭐 우리 형도 옛날에 그랬지만 막 우리가 물 끓고 막 절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 귀한 형님이 와서 그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고 하여튼 그렇고요. 용현이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 은숙이도 이야기를 했는데 은숙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자꾸 다른 데 세면 안 되는데 그래 은숙 이야기는 다음 나중에 하자. 아니 용현이가 그래 이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자랑이 많았는데 특히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자랑이 우리가 교회 자랑이었잖아요. 자랑할 교회가 없어졌잖아.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 말 듣는데 쓸데없는 자랑이 뭐 끝났다 하는데 뭐 사실 쓸데없는 자랑은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너무 막 하여튼 자부심이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불려와서 이렇게 진짜 영혼을 살다시피 저는 지금도요. 내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50몇 세였거든. 58세인가 뭐 이 정도 됐는데 그때 내 34살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목사님 나이를 훨씬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다들 그렇죠. 시간이 멈췄다니까. 영혼을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리적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멈춘 거예요. 그 하루를 살았는데 벌써 30년을 산 것 같아. 진짜 물리적 시간은 30년이 흘렀어요. 제가 원래 우리 나이로 64살 됐거든. 아니 34살에 그때 왔는데 나는 그때 늦게 왔다고 생각했어. 와 지금 생각하니까 34살 장래가 진짜 막 창창하고 자매가 좀 도망갔기로 서니 그러면 딴 여자 없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서 이 너무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자랑할 만한 교회고. 왜냐하면 목사님과 형제들과 함께 사니까 자랑하는 거지 우리가. 근데 제가 정말 교회를 자랑할 수 없었을 때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한테 강의를 듣는 아줌마 중에 순복음 대구교회 부목사 사모님이 있었어. 그 사모님이 화셔유치에 늘 어린이 서점에 늘 강의를 들으러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 순복음 대구교회 고등부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고 두 분 다 독일 유학파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너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를 순복음교회 고등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번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라.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뛰갔잖아. 무서워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왜 하면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니까. 그게 제게 영원히 새겼어요. 야, 교회는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잖아. 딱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목사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어떤 때는 교회를 말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 근데 이제 말할 교회가 없어졌어. 그럼 뭘 말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 51편의 제목이 김천 목사님 말씀 제목이 그 7절인가 보면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저절로 우슬초가 되고 저절로 정결이 지는 거라. 이제 내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회복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순복음 대구에 가서 우리 저기 가창 대구교회가 더 좋아요 하면서 막 오락하면 큰일 나잖아. 싸움 나잖아. 안 그래도 지적받고 이러는데. 근데 목사님이 놀랍더라니까. 그때 목사님 벌써 다 알고 있대. 그래서 숨어 말하면 되지 딱 하는데 저보고 다행히 네가 무슨 전할 복음이라도 있나 안 칸 게 큰 다행이죠. 목사님이 딱 보기에 견적이 나오나 봐.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고 딱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딱 정리가 됐어요. 물론 그 후에 그쪽에서 아예 알아서 도망가죠. 저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 교회에서 저를 부른 적이 있는데 저가 알아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결제받는 과정에서 제가 다 걸러져. 그 사람 그 강사 어느 교회 다니노 하고 뭐 어디서 세례 받았노 이런 거 다 묻거든요. 취조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다 캔슬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못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이 더 정결해지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 문자 좋죠. 이 상황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있다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울고 뭐 이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물론 신모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기회예요. 기회. 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더 분명해지고 이걸로 사람을 가르고 형제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말씀이 더 분명해지면 되잖아요. 나는 그 원액 생산 공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원액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거든. 그러다 보면 나는 자꾸 뭐 타야 돼, 희석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누가 필요해요? 원액 생산 공장 같은 형제들이 필요하다니까. 그 나를 돕잖아요. 나를 교정하고 저로 하여금 항상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니까.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죠. 우리에게 이게 기회예요. 기회. 이거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게 오너의 지혜라 하더라고. 사장님, 예,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용현이가 그날 그 간증하고 또 전주로 간다고 하길래 아 쟤는 여기저기 잘 다니나 보다. 그래서 진짜 별 생각 없이 와서 그럼 뭐 말씀도 한번 할래 했더니 서울에서 와야 되는. 근데 이렇게 많은 식구들까지 데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용현이 말씀 들으면서 그 자유 하나를 제가 이를 뺏긴 자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끌의 자유.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목요 모임 성김이라고요 하면서 이런
거창한 게 막 갖다 붙어가지고 결석하고 싶을 때 결석도 못하고. 아이고. 네, 진짜로. 저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 오브 플라이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정이는 한참 듣고 있다가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럼 이제 그때 결론이 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생긴 거하고 달리 제가 요새 정말 그 티끌의 자유가 없어져가지고 어쩌다가 나도 난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처음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 안에서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 안 가면 되잖아. 그래서 참 좋았는데 요새 어쩌다 보니까 이래 족쇄가 채워진 것 같아요. 제가. 아유, 참 극적. 근데 하여튼 뭐 날이면 날마다 뭐 이러진 않겠죠. 설마더라. 예. 다들 이제 그 우슬초가 좋은 게 묶여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 빠져도 모른다는 거지. 그 저는 저 하나 빠져도 표시 안 나는 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교회가 지금 뭐 다들 한 지붕 두 트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자랑이 아닌공 이 생각 제가 진심으로 이게 왜 자랑이 아닌공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랑 아닌가? 세상에 한 지붕에 두 가족 이런 트랙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까? 가창교회가 이게 가능하냐고. 택도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없는데 여기는 가능한 거라. 왜냐면 중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노.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하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친구 이현승이라고 제가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 가자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동성교회 다닐 때 제가 교회에 다니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참 아름답겠다 싶어가지고 지발로 걸어갖고 교회 가갖고 UBF 목자하고 만나가 결혼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고 했는데 걔한테 제가 말씀을 주고 하는데 가가 야 안 그래도 내 너그 교회 소식 들었다 하면서 그래 갖고 내가 그래 안 그래도 뭐 이단 될락 한다 하면서 생각해 원래 이단이었다 이러더라고. 아 그래 그러나 하면서 그래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된다 하길래 야 뭐가 걱정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공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말하는 나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닌 걸 보고 아니라 하는 사람이 진실한 거 아이가? 그 아닌데도 맞는 거 맞다고 말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는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 하는데 이런 사람 만드는 교회 니 봤나? 이런 교회 없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낯설어서 그렇지 뭐 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사람은 만들어봐야 아까 용현이 한 말 중에 정말 팍 박히는데 티끌만큼 고민하고 티끌만큼 알고 그건 뭐 짜더라 큰 것도 아니네. 그럼 뭐 우리가 살아봐야 한 인생밖에 못 살면 우리는 막 이게 교회가 내 지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면 티끌 중에 티끌밖에 안 되면 까짓거 살아보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 배짱도 없이 티끌이 왜 사노? 알아서 하시겠지. 뭐 뿌리가 흙을 붙든다며. 아이 부모가 자식 붙들지 자식이 부모 붙들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로 그게 너무 자신만만한가?
부터 어이 사실이 그렇지 않나? 나는 자식 키워보니까 내가 자식 붙들지 지는 내 안 붙들더라고. 돈 달라 할 때만 붙들더라고. 아이 진짜 아플 때 붙들고 돈 달라 할 때 붙들고 근데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목사님이나 교회 오빠들이나 뭐 교회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긴 잘 되겠지. 세상에 없는 교회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이 연사 자신 있게 왠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오늘 낯선 사람이 오니까 낯선 유빈이 간증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참 이쁘고 아유 정말 좋네요. 부담 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참 좋고 앉아갖고 맹탕 앉아 졸다가 역시 아유 정말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행복하고 영현이가 사실 연대 엄청 오래 갔잖아요. 그 우리 딸내미가 그때 연대 우리 딸도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2번 갔나 3번 갔나 그 뭐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재미없다고 안 갈란다 하게. 그래갖고 야 그럼 가지 마라 했거든. 그때 가는 춤추러 다닐 때였거든. 댄스 동아리. 등록금 줬지만은 학교는 안 가고 댄스만 해가지고 1년 다 하고 나서 결론 엄마 나는 춤에 재질이 없더라 하면서 앞으로 춤 안 출란다 하더만 그 한이라고 영현이하고 맞바꿔가지고는 못 갔는데 참 그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요새 제가 내같이 아이 그래 저렇게 신실한 사람을 미처 몰라본 그때 나는 참 큰 사람이었어요. 뭐 정말 잘난 게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깎이는 건 복인 것 같아요. 영현이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그 썰렁함을 버틴 그 썰렁함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씻겨간 영현이는 참 가볍고 자유롭고 우리한테 이런 넉넉한 밤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할 걱정까지 우리가 다 맡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할 일이 없잖아. 그건 맡겨놓고 열심히들 교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주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낯서네요. 저기 저도 그 영현이 형제가 와서 말씀을 한다 하니까 간증을 한다 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이하고 관계가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유 내가 와서 영현이 형제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또 상도 형제가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냥 머릿수만 딱 채워주고 싶거든요. 그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 전에 그 전도했던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항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대구에 그 반야월에 그 지하철 공사할 때 그 3시간 4시간 걸려서 토요일 날 들어왔었거든요. 그 애들을 저 길가에서 화장실 보내고 이러면서 댕겼는데 이제 교회가 자랑거리가 없어졌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왠지 그 경선이 언니가 그 말을 해주니까 왠지 저도 거기에 같이 녹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없어졌다 하니까. 근데 만약에 포항에서 대구까지 형제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려면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많다고 막 선전을 해야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대구에서 대구로 전도해오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끌려온 놈도 이상한 놈이고 끌고 온 놈도 대단한 놈이다 그랬는데 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포항에서 이까지 대구까지 전도해갖고 데려오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용을 써갖고 데리고 오셨을까 난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은 고속도로가 돼서 참 감사한데 참 요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저는 괜히 교회에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문상필 형제네 거기도 포항에서 왔었고
그 하여 등등 저 대구에 포항에서 대구까지 교회를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근데 오늘 경설이 언니가 우리 교회 자랑이 없어졌다. 그리고 또 윤채 자매가 또 이렇게 자랑이 없어져서 더 넉넉해졌다. 다 앞에서들 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같이 저도 동참이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데 형제 자매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에 저도 같이 함께 동참돼서 흘러가니까 너무나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연대 모임 될 때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데 서울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카페에서 하면은 커피값을 1인당 주고 그 카페에서 모인다 해서 그런 방을 하나 얻을 수 없냐 그랬더니 카페 방을 그 동아리 방을 하나 얻으려면은 그럼 네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방을 차지하면 어떨까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그 우리 애가 그 연세대학에서 그 동아리가 100년을 넘은 동아리였는데 아무도 그 신학대 애들도 그 기독교 동아리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윤이가 거기 가서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그 방을 얻었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1년 동안 자기 친구한테 그 몰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방을 1년인가 더 자기가 졸업하고 나서도 썼지 싶어요. 근데 그래도 형제들이 그 특히 그 용일 형제가 끊임없이 그 오셔서 그렇게 애들하고 함께 해줬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제 생각이 다 없어졌거든요. 앞에서 형제 자매들이 해주신 그 간증 속에서 거기에 내가 함께 포함돼서 흘러가는데 제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형제 자매들이 그 넉넉함 때문에 저는 하나도 없어져도 정말 우슬초 같이 그 같이 한 단에서 묶여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생각을 완전히 가져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제가 교회 자랑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나와서 잠깐만 저는 이제 이 교회 상황을 해석이 된 게 제 개인의 인생으로 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진 게 다른 사람과 연합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당신이 나고 내가 이런 게 이제 제 경험이 인생이 됐는데 이번 이 교회를 정말 우리는 외형을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전혀 우리 교회 커진 거 이건 정말 자랑이 아니고 목사님과 우리 형제 이 교회 이걸 자랑했는데 이제 하여튼 외형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 라인에 가창교회 여기 가창교회 장로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형적인 기독교인이라서 항상 밝게 인사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면 딱 맞으면 인사는 다 하거든요. 저도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게 전에는 제가 자랑거리가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인사를 하면서 속으로 아유, 그것도 교회라고 다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니까 그 교회 내용을 저도 교회를 다녀봐서 아이고 거기 그 교회 다녀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들 보기에 이렇게 되니까 제가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인사하는데 속에서 이게 크게 다른 거 없고 당신들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분들을 볼 때 내가 그 위에서 내려다보지를 않고 딱 같은 자리에서 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저 인생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우리는 그 외형적인 자랑이 없어지면 참 속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용현 형제하고
현진이하고 유빈자매하고 멀리서 와서 해주니까 우리가 행복합니다. 저도 동창회를 한 4년 안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자 그랬어요. 내가 안 한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정말 우술추로 전결된 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하는 게 없어지고 우술추의 나만 딱 가지고 가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용현이 관계는 일산교회 다닐 때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괜히 용현이가 한다는데 내가 막 설레가지고 옛날에 김 목사님 계실 때는 제가 여기 그냥 밥도 먹고 내 시간대로 내려오면 여기 8시 반이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밥도 허둥지둥 먹고 제가 막 와요. 근데 얻은 소득이 있다면 더 주인의식이 생겼어요. 저는 그전에는 안 가도 된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내가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참 감사하고. 오늘 근데 우슬초는 아까 영민 누님 모르신다 그랬는데 흔한 건데 쇠무릎 관절염 약이에요. 촌에 가면 꽃도 별 볼 일 없고 막 밟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쇠무릎 얘기 들으면서 참 별 볼 일 없는 나인데 교회라는 큰 거 맨날 자랑하고 다녔구나. 그런데 이제는 정말 진짜 나로서 정말 내가 우슬초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슬초 묶음 나오니까 제가 와룡대교 가다 보면 이 다리 이렇게 현수교 묶었을 때 큰 세이파이프로 묶인 게 아니고 작은 선을 막 가문그로 묶어놨더라고요. 작은 선은 안 끊어지거든요. 군대에서 그 마크 타워 같은 데서 이렇게 하강 훈련할 때도 그 줄이 작은 거 많이 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우슬초 묶음으로써 사는 세대가 됐구나. 저는 오늘 교회 자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가족 자랑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해쳐 모여 가족이 됐잖아요. 이게 참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도 감동적이었지만 오늘 제가 다시 들어보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문도 되지만 제가 우슬초가 되니까 저절로 정결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 촌에 가면 쇠무릎 그냥 밟히는 나, 보잘것 없는 나. 아까 누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14살에 만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래 되니까 제 마음이 이제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작은 풀 한 포기로서 살아가는구나.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 꼭 이산가족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 들은 것 중에서는 제가 감사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교회 생활을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됐어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긍휼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뭐 눈에 띄지 않는 우슬초 같은 풀같이 정결해졌고 결국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놓는 삶, 그래도 하는 게 싹 빠졌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이게 그래도가 싹 없어지니까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동창회를 가는데 아주 잠잠히 가서 있을 것 같아요. 그제는 막 말할 게 많았는데 이제 그냥 잠잠히 몇 마디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에서 자신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에 계신 그대로를 비치는 사람이 된다 하듯이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양식, 저를 찾아오신 주님,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새 출발이다 이런 생각 들고, 아까 상도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기회다. 저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새 출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이 와중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혼자로서 못 살지만 웃을 줄 묶음으로써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노트를 들고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영현이가 10편 51편 한다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듣고 왔어요. 그리고 정리도 안 보고 와가지고 이제 영현이 간증을 쭉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딱 남는 거는 우설초 같은 자기 자신, 먼지 같은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교회를 이룬다. 요거는 이제 분명하게 딱 건져졌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 지금 이제 앉아서 잠깐 이제 그 말씀 노트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정리를 잠깐 할게요. 좀 죄송한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손님이 집에 왔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이 많고 소가 많은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자기 재산이 너무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다윗한테 들려주니까 다윗 왕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죽여라 이렇게 이제 딱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다윗이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말에 자기가 이제 죽일 사람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용현이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를 다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 간증만 하니까 이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중간에 이제 보니까 사람은 모태부터 이미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대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긍휼이 필요하대. 우슬초 같은 사람이 왜 내가 뭘 일을 잘못해가지고 우슬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대요. 그래서 여기에 방점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아니고 다윗이 잘못했고 잘했고가 아니라 물론 다윗은 표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목이 안 되는 자기로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제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줘서 긍휼로 은혜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가 자기한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 환경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고 이런 그것만 있으면 다시 자기 그런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것이 안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첫 자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이 그런 거라고 분명하게 자기한테 각인이 되면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용현이가 아까 먼지 같다. 이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사람의 원래의 자리가 분명하게 되면 더 이상 돌아볼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 교회를 자랑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그럼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가. 용현이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겪었지만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래 지어진 자리로 회복되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지금 왜 소중한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부끄럽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건가 이게 이제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을 받았다. 이 상황이 저주스럽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나 복된 자리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자리가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자리 구속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한 대 묶어주신 요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 감사합니다.